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죠.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줄 때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대책, 헤롯 왕과 함께 모의를 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비교를 하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왕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분파가 좀 낯설지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추구하는 헬라화 정책, 그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헤롯 안티파스가 폐위되고 로마 총독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로마에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의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적극적인 개입을 방지하고자 나라의 소요가 일어날 경우 적극적으로 진압해서 로마가 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애썼던 부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헤롯 왕조로부터 메시아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이런 도전도 했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연합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해서 이 형장에 세울까? 저들은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생각을 모를 리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했던 것을 아시고 피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때를 이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구속의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한다면 자원에서 잡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구속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하셨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하고 있었지만 다른 일반 백성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여기에서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모습이 마가복음 9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주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제자를 파송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모의하고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에 허락하지 않으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듣고 점차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대충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큰 권위 있는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부터 귀신을 내어쫓아 저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런 소문들을 사람들이 듣고 갈릴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와 시돈,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저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편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는 서쪽 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뿐만 아니라 병 고침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은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한 번 들려진 것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문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 나왔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올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시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을까? 저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몰려 나오는 것과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한시도 예수님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해변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막 애워싸고, 오늘 무리가 애워쌌다고 했잖아요. 애워싸고 그리고 밀었다고 그랬습니다. 미는 것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워싸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돌적으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배 하나를 해변으로부터 좀 떠난 곳에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몰려든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를 좀 거리 있게 좀 띄워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배를 대기시켜서 그 군중들로부터 거리 있도록 떼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지.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먼 곳까지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내쫓았는지 저들은 다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어떠한지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배까지 준비하셔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온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나 다른 병행구절인 공간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무엇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지를 빠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아서도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듣고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육신적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병 고치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밀치기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만지고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만지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저돌적으로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도달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가복음 1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저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친 걸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그런 것처럼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장이나 3장이나 모두 다가 다 동일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의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탄은, 예수님이 도래하기까지 사탄은 자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탄은 더 이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지배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렸더라. 이 말은 지금 사람이 엎드려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내뱉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되니 부르짖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귀신만이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던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저 북방에 있는 이방 지역에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거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병 고치는데 온갖 혈안이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데 관심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귀신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귀신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사람을 유혹한 당사자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던 자들이 사탄, 귀신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도 저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 사망에 처한 인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우매함, 사람들의 무지함, 사람들의 답답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부르짖음에 엄하고 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뜻은 엄하고 중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우매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귀신들이 떠들고 부르짖는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귀신들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거짓말의 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귀신의 고백의 내용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처음부터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백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중하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구속해야 할 구속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구속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분명하고 정확한 고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마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미 1장 3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과 30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이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실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온 이유는 구속의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만나기 위해서 저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몰려온 것은 동서남북에서 소문을 듣고 온 것은 병고침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런 소문을 지속적으로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을 아주 엄하고 중하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속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줄, 해방시켜줄 해방의 메시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이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경륜을 그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세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었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군중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주시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가르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잡아들일 근거를 찾고자 애를 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거나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애주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을까요? 병든 자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께 찾아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침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큰 관심은 다른 일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부터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바로 이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가르치기에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준비였다.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적과 기적, 이적을 우선시하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더러운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왔습니다. 소문을 한 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외침은 사람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 오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많은 군중들 속에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보다 좀 나은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귀신들의 고백이 정확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귀신의 고백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더라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의 구속주,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제3자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에게 표현하는 표현처럼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